오늘의 묵상한 장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모세오경, 바로 토라죠. 모세오경 이 내용 이후에 여호수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 모세오경 내용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면은 이제 그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며 말씀대로 순종할 건가, 그 첫 장에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으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바로 연결시키는 그 내용이 이제는 그 지도력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렇게 바뀐,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세분하면은 네 단락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장에서 이제 12장까지 이 내용은 정복에 대한 내용이라면 13장부터 24장까지 이 내용은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걸 조금 네 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본다면 1장에서 5장까지 이 내용은 이제 정복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 이 내용은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은 땅에 정착하는, 그래서 준비, 전쟁, 그리고 분배, 정착, 그런 큰 키워드 네 가지 내용으로 여호수아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여호수아 전체, 사실은 서론에 해당이 되면서 바로 여호수아의 핵심 내용이 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첫 출발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첫 출발점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그랬습니다. 시간이 모세가 죽은 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요, 큰 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인도자 바로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크나큰 그들에게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여호수아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대비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죽었어요. 그리고 등장하는 자는 그 모세를 수종들었던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리더십을 지금 승계하고 이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죽고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첫 출발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모세와 여호수아 앞에 지금 수식하고 있는 내용이, 모세는 여호와의 종 모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직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여호와의 종으로 택하셔서 여호와의 종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마지막 평가는 여호와의 종 모세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출발점은 어떻게 되십니까?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가까이 하고 모세를 섬겨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주 가장 가까운 데서 섬겼던 여호수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 24장 29절, 여호수아가 죽을 그때 여호수아의 그 앞의 명칭이 동일하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 그 결과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는 모세와 동일하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 있는 내용처럼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귀한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이제 정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2절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한마디로 본다면 이제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하신 그 내용을 크게 세 단어로 압축하고 있어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그 다음에 건너라. 그리고 가라. 정확한 목표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족의 큰 지도자가 죽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이제 울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점이 있죠. 그것은 어디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목표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서 세 단어, 일어나라, 건너라, 그리고 주는 땅으로 가라.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누에의 아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명령만 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시는 내용이 3절, 4절 명령에 이은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말씀 자체가 사건입니다. 말씀 자체가 사건과 사건으로 연결되는 역사를 이렇게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고 그 약속하신 내용을 여호수아 때도 그대로 지키시겠다 하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그러면은 말씀은 주어지고 동시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티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이런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구체적인 경계가 어떻게 되는가? 4절에 나와 있어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대로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광야 그러면은 이것은 남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바논에서부터라고 하는 내용은 북쪽을 말씀하라고 있죠.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 이 내용은 동쪽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해지는 편대해 여기는 서쪽이에요. 그래서 남북 동서 이 사방향에 걸친 정확한 경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 창세기 15장 18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의 경계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명령한 내용에 근거한 바인 것이 뭐냐? 약속이다. 반드시 약속한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겠다. 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는 사실은 가장 큰 내용이 뭡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결같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 내용을 세 번씩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제 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반드시 차지하게 되겠다. 이런 바로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승리의 비결을 한마디로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지금까지 광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 40년 동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훈련시킨 그런 어떤 자예요. 한마디로 본다면 세상에서 불러내서 사탄 마귀로부터 불러내서 구원의 그런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양육했던 그런 자가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접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사명을 감당케 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한마디로 본다면 세상에서 이기는 내용을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세상으로부터 이제 이끌어내는 세상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내용의 사역이라면 여호수아는 세상에서의 말씀으로 이기는 사역, 이 내용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승리의 바로 비결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한 단어로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같이. 모세가 유능하고 그리고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라면 분명하지만 왜 모세가 유능하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써서 위대하게 만드신 바로 결정적인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까?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모세 옆에서 수종 들던 여호수아는 정말로 위대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 옆에서 얼마나 사실은 존경스러운 눈으로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동행해 주시겠다.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3번씩 강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한다. 이 정도로도만 해도 큰 감격인데 이어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를 뭐하지 않는다는 것,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같은 내용을 3번씩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제는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그런 확실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려움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3번 반복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요. 그러나 현실을 보게 되면 두려움을 이제 떨칠 수가 없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정복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6절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이제 하기 위해서 너는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뭐예요? 담대하라.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그 근거는 어느 때 강하고 담대하느냐 하는 내용이, 왜냐하면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동행하는 가장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첫 번째 격려의 내용은 뭡니까?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예요. 7절 내용을 보면 똑같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러면 조건이 뭐가 되는 겁니까?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 이 내용의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에 근거하라는 거예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이제 다 지켜 행하는 그런 자리,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 형통한다는 것, 반드시 약속의 땅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심으로써 격려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이 내용이 연결이 되는데 8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세 단계로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암송하는 내용이 되겠죠. 늘 가까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통독하고 암송하고 하는 그 과정이 1단계입니다. 2단계 내용은 그것을 주야로 뭐 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다. 이것이 말씀만 이제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내용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이제 낮과 밤 그 내용이 아니라 이제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 하가 그래요. 이 내용은 읊조리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것, 바로 반추하는 것, 읊조리는 것,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바로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이 짐승이 배가 고프면은 잠을 자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먹이를 먹어서 배 이렇게 채우기까지 밤새내 어떻게 해요? 으르렁 이렇게 바로 다니는 그 모습이 바로 입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시에 이제 초식동물 중에 바로 소는요, 되새김질을 합니다. 먹었던 것을 제1위에서 제2, 제3위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짐승이 으르는 것이나 아니면 이 소가 되새김질하는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한 단어가 뭐예요? 하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떠나지 않는 그 내용이 계속 어떻게 해요? 반추하는, 되새김질하는, 읊조리는 그런 내용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세 번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5절에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9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는 첫 번째 조건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 두 번째, 이미 주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율법을 이제 근거로 해서 율법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않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런 바로 근거에 의해서 강하고 담대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확실한 그런 근거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면은, 자, 다시 한번 5절,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다는 것. 그래서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것. 그리고 8절 내용을 보면은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탄한다, 형통하다 하는 내용은 앞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평탄 형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명령하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너의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그리고 다 땅을 주셨다는 것. 그러면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하는가 하는 내용을 봤더니 언약을 붙들 것,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이제는 입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킬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바로 이제 동행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발을 딛는 그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평탄과 형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결국에는 첫 내용부터 첫 사건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제 언약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겨서 정복전쟁에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 오경 이후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약속 그대로를 삶 속에 적용하기에 여호수아의 그 중심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3번씩 말씀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언약의 말씀을 근거할 때, 율법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바로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차지하는, 그래서 앞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그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하는 정복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여 주셨사온즉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제는 모든 그런 영역에서 승리했던 것과 똑같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자리에 승리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날마다 임마누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정복정제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허락하신 분복 또한 다 받아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